있었습니까? 원로들의 의견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더 강력하게 잔혹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자 북부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오늘 보니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왕은 무슨 왕 하면서 이제 반항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오늘 보니까 아도람이 나오니까 아도람을 시켜서 북부 지파에 파견해서 그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그 원인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술책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마음이 돌아선 그들이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도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엉뚱한 사람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그 나라의 어떤 그 분인데 왕이 잘못하고서 왕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억울하게 돌로 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권위자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르호보암이요. 80년대에 보면은 그 춘천 가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초록색 물을 보면 눈이 좀 좋아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참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요. 근데 드라이브 하는데 중간중간에 교통순경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총을 쏜 다음에 다가서서 속도 위반했다고 딱지를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돈을 자기가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권위를 주었는데 자기 개인의 그 사욕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 하나님 교수께 주실 때 또 어떤 그 리더자를 세울 때 그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걸맞게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될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람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르호보암 한 사람 때문에 그 귀한 사람이 죽고 말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적폐청산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사업농단이 다 그런 것이죠. 국민들에게 뽑아서 나라를 잘 이렇게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사리사욕에 거기에 담합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한 것이죠.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양육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시와 명령 세우고 섬기기보다는 또 그렇게 사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이렇게 세운 것은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의 형편에 서서 위로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은연중에 피력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내 죄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얘기하다가 역사적 얘기 듣고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도람이 그렇게 죽자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단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에만 왕이 됩니다. 원래 12지파인데 북부 지파들이 다 반대를 하니까 유다 지파의 조그만 그 지파의 왕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면 북부 지파는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옹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마침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뭐 예언적으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했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옷을 보여주면서 그걸 찢습니다.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앞으로 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네, 이미 보여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더 알아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북부 지파의 요구를 거절한 데에 대한 그들의 싸늘한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공동체에서 뭘 진행할 때 그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싸늘해요. 더군다나 왕이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뭘 발표하는데 뒤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잔혹한 선언을 이렇게 하자 북부 지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래 좋다. 네가 왕이지만 그렇게 나온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복종하지 않고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분을 내면서 오늘 보니까 자신들의 장막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조그만 단체나 모임이 어떤 일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과 백성과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백성들은 하는 것이죠. 안 들어줬다 이거죠. 자기들의 요구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러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수한 것이고요. 북부 지파 사람들의 그 필연적인 선택을 지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슨 선택?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이렇게 보아야 되고 또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왜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 버립니까? 부모나 리더자가 있는데 왜 그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 버릴까요? 그 이유는 지난주 그가 취한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잘못하기보다는 왕이 잘못 결정했던 것이죠. 그건 없어지고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불러다가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조 역사에 보면은. 근데 먼저는 잘못 선택한 것이 이 왕이에요. 한마디로 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돌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어떤 많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본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신 목적들, 이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뽑아줬습니까? 하나님 택했는데 그 택하신 분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자,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직책을 맡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대사에 걸려서 백성들이 뽑아준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물론 원하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뽑아준 왕인데 그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이때당하고 보이는 유익하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유린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지로 믿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다 성읍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지파는 그 이유가 타당해서 하나님이 세운 르호보암 왕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는 뭐 했습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유다의 그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수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예정한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수에 쏠리지 마십시오. 아멘. 분명히 잘못했어요, 르호보암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본인들이 그냥 거절해버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남겨둔 구루터기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어디서나 어느 때나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인 그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아직도 북부 지파에 대한 통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이미 돌아셨으면 새로운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직도 10지파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내가 겨우 한 지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마음 안에? 르호보암 마음 안에. 그래서 아도람을 북부 지파에 파견하여 그 반대 세력을 규합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 대세가 있는데 그것을 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아주 무모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감각이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요. 그 결과 도리어 그들의 반역을 초래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부지파 사람들의 그 분노가 폭발되면서 즉시 아도람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취합니다. 분노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다. 요구는 안 들어주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솔로몬 때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세금 많이 내고 궁궐 짓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노역이. 근데 더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났는데 무슨 아도람이야 하고서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취하고 맙니다. 이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르호보암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허겁지겁 수레에 올라타고 달아나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도람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다 억울한 죽음을 여러 번 당했으면 애도를 표하거나 시신을 찾아서 숙연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혼자서 살려고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적용하면서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나를 위하다가 누군가 잘못되었을 때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합니까? 네, 이제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을 늘 기억하시면서 뭔가 결정할 때나 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이어서 19절에 보니까는요, 배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큐티도 합니다만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합니다만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북부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한 데에는 당연한 것이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반역을 하거나 불순종할 때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들의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했던, 내가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죄로 보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부 지파 측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성도님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반하고 있는 대상자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부정한 것에 대한 처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왕을 누가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정황과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못 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미워했지만 그 상황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워하는 죄가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깊이 깨달으십시오. 나의 억울함만 이렇게 피력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 이 상황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의 관점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점. 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훈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죄악을 합리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죄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불순종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하나님이라도 아마 아닐걸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무슨 변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고 그 기준에서 벗어났으면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한 예배일 수 있어요. 아멘. 늘 변명, 상황 설명, 이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내려놓겠습니까?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예,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여전히 똑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이 죄를 멀리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결단, 그 결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들이 사람을 배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르호보암 뒤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르호보암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아멘. 어찌했든 그 권위를 따라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배반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배반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유가 합당해서 합당하게 맞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되면 얼마나 또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빨리 깨닫고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1대1을 통해서 주신 것을 믿으시고 속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단지 그 사람의 처신머리가 합당하지 않아서 돌아선 것 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께 돌아선 것으로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10지파를 보고 계셔요. 내가 계획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르호보암을 보고 그 처신머리를 보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엄청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너의 입장에서 보고 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할렐루야. 다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20절에 여러분 보니까 북부 지파들의 아도람을 살해하고 이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주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때로는 여로보암, 르호보암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남북으로 갈라지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위대했는데 그 이름들이 좀 비슷하고 좀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누군가를 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했나 보도록 하면 11장에 이제 그 전에 보면요. 그는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명하고요.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여로보암을요. 그와 반면 솔로몬을 대적했다가 피신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던 그건 또 이중국의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큰 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피해갔던 그런 또 경력이 있는 그런 양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부지파 사람들 측에서 보면 그가 자신들의 왕으로 적임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역에 그토록 시달렸고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대타로 그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여로보암이 완성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감정적으로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누구라도 그런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뽑았지만 아니다. 근데 누굴 뽑을까? 그 사람을 반대하고 있는 그 입장에 사는 사람을 당연히 뽑을 것 같아요. 뭐 여당 야당 아니면 뭐 국가의 왕을 뭐 대통령을 뽑든 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찍는다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감정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조건이 몇 가지로 이렇게 언급되어 나오지만 그의 신앙적인 면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